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조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본이고 건강과 적당한 재물, 일과 놀이, 충분한 대화 등등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말이란 게 입만 열면 나오니 참 쉽지요, 그죠? 말 못하는 사람 요즘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란 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아무리 많이 해도 무게도 달 수 없으니 참 가볍지요. 그런데 그 쉽고 가벼운 말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조종하고 운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말 한마디면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천냥이면 쌍민이 양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평민이 종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말이 인간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9살 소년이 동네 우물가를 지나가다 동네 안악들이 자기를 가리키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눈만 커다랗다니 참 보기 싫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소년의 가슴에 비수처럼 확 꽂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은 무려 28년 동안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별다른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직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면 달라질까 해서 유엔 사령관에게 부탁하여 장학금을 얻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그의 삶은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24살에 유학을 갔는데 남들은 4, 5년이면 끝나는 공부를 13년이 되도록 끝내지 못하고 37세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폐를 잘라낼 만큼 아주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변변한 친구 하나 없이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학교에 여학생으로 구성된 기도 모임의 서클이 그 동양에서 온 그 초라한 청년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언제나 기가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좀 길을 살려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우리가 돌아가면서 좋은 말을 해주자, 칭찬을 해주자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한 여학생이 다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얘기를 하다가 너는 이런 점이 참 좋더라 라고 칭찬을 해줘요. 또 교실에서 혼자 앉아있으면 다른 여학생이 찾아가 같이 공부를 하다가 너를 보니까 이런 점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더라 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자 몇 달이 지나서 그의 행동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여학생이 교정 벤치에 앉아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의 장점이 자기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말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80cm의 훤칠한 키에 완벽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는 잘생긴 청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억울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40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 교수가 되었고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여학생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교수님은 1학년 신입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면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9살 때 동네 여인에게 들은 말에 묶여 28년을 비참하게 살았다. 제군들은 어떤 말을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빨리 그 말에서 해방되도록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꽁꽁 묶고 있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묶임 속에서 속히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들은 동네 안악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잔인하게 할 힘이 있을진데 가족들에게 들은 말은 얼마나 더 큰 힘이 있을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들에게는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살기 싫을 수도 있을 정도로 삶의 의미를 좌우할 수 있죠. 또 아내의 말 한마디에 기가 살고 기가 죽는 것이 누굽니까? 남편들이잖아요. 천국 가정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현숙한 여인, 즉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인이 집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결론 부분에 가족들의 말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말 잘 못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 많은 수고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3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고 친절한 말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친절한 말, 여기서 인애의 법이라는 표현은 공동 번역에는 친절한 가르침으로,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는 상냥한 교훈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친절은 뭐예요? 친절은 태도가 매우 정답고 그리고 고분고분하다는 뜻이에요. 상냥은 말이 사근사근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답고 고분고분한, 상냥하고 부드러운 이런 말들이 가족들의 마음에 뭐를요?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 좋았어요. 덩실덩실 뭐 했어요?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어시기를 나누어 주며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첫사랑,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좋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여호와로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춤을 추다가 하체를 드러낸 것을 대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천한 여종들 앞에서 춤을 추다가 하체를 드러냈으니 분명히 큰 실수지요. 부끄러운 일이죠. 지적하고 바로 잡아 주어야 줄 필요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갈의 그 말은 지혜롭지도 못했고 친절하지도 못했고 상냥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비꼬고 비하하고
속을 후벼 팠습니다.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날 이후로 사울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미갈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뭐했다는 얘기예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이 뭐예요? 정 떨어졌다는 얘기가 됐죠.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찾아왔던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냥 뭐가 떨어져 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정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의 혀는, 우리 혀에 모난 데가 있나요? 혹시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혀는 모난 데가 하나도 없이 둥글둥글한데 사람들의 말은 왜 그렇게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혀는 굳은 살 하나 없이 부들부들한데 사람들의 말은 왜 그렇게 몽둥이처럼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혀는 늘 촉촉한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혀는 늘 촉촉한데 사람들의 말은 왜 그렇게 건조한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깨우치고 친절하고 상냥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바른 말도 지혜롭지 않으면 찌르는 말이 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도 부드럽지 않으면 때리는 말이 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도 좀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촉촉하게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에도 뭐를 담아서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족은 참 편한 사이죠, 그죠? 가족은 참 편한 사이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가족끼리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이는 결코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늘 보고 살아야 하니까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하는 사이니까 더 지혜롭게, 더 친절하게, 더 상냥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족들 간의 관계겠죠, 그죠? 미국 텍사스 의대 심장학 교수가 어느 날 강의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그를 소생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져 누워있는 동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신의 몸을 보고 있는 소위 유체 이탈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너 명의 의료진들이 자신의 몸을 붙들고 응급처치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을 받고 뛰어온 아내가 그를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하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주임 교수가 손을 들어 사망 진단을 하고 하얀 천으로 그의 몸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미끄러지듯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6명의 심판관이 있었고 방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어요. 6명의 심판관 중에 4명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껏 살면서 당신은 당신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짧은 순간 순식간에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자신들이 살아온 날들이 자기가 살아온 날이 쭉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구나. 특히 그의 말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4시간 반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7년간의 휴직계를 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당신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자기의 간증과 강의를 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오늘 하면서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냥 고해성사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설교라는 명분으로 교우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겠구나. 제 말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제 아내였을 거구나. 그래서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는 말을 참 많이 조심하는데 어찌 보면 집 안에서 말 조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했습니다. 부디 부드럽고 따뜻한 혀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집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지혜롭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기를 힘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어머니가 딱 들어오면 자녀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이런 얘기죠. 요즘은 참 사람들이 일어날 줄 모르죠, 그죠? 그러고 감사할 줄도 잘 모르고. 아무튼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가 오면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어느 젊은이가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충분히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도랑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여전히 한 사람은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해가 지나서 그곳에 갔을 때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만 하고 있던 사람은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에서 쫓겨났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인생의 저주를 부르는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인생의 저주를 부르는 쓰레기 같은 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매사에 누구 탓만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10가지 잘해주다가 1가지 잘못하면 불평하는 사람, 감사는 없고 불평만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범사에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특히 가족들, 그 중에서도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요, 어릴 때 받은 은혜만으로도 평생 부족하지 않은 것이 부모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부족하지 않은, 평생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것이 부모의 은혜라고 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고도 늘 더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부모 되보니까 부모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고, 자식의 감사는 부모의 마음에 큰 위로가 돼요. 이것을 모르는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자식들의 원망은 부모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 됩니다. 자식에 대한 자식의 부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못해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잖아요. 살아보니 그래요. 안 해준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부모들은? 못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것이 아니라 해주고 싶은데 뭐 한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야. 제가 돈만 있으면 집도 사주고 다 해주고 싶지, 그냥. 집 사줄게, 결혼해라, 막 이래, 누가 하고 싶지, 그지? 근데 뭐, 내 집도 마땅히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는 늘 뭐 하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다가 원망까지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디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밥 한 끼에도 감사하고, 옷 한 벌에도 감사하고, 사랑의 눈길 한 번에도 감사하고,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마음뿐이라고 해도 감사하고, 잔소리도 감사하고, 책망도 감사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지닌 탓에 부모에게 버려진,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이곳저곳을 떠도는 노숙자로 사는 40대 노총각이 쓴 부모에 대한 감사의 글입니다. 이 사람이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장애 있다고 버려지고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 40년을? 근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과 발은 멀쩡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를 보듬어주는 사회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뭐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가족에 대한 마음은 늘 감사이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서로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아내도 참 바둥바둥 살아간다고 고생하는 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튼 가족은 서로에게 뭐하다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늘 감사하다, 고맙소, 감사해요. 이런 말이 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자, 28절,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뭐라고요? 최고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말보다 좋은 말은 없어요. 그죠? 당신이, 아내들도 남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최고다. 오늘 아침에 옷 딱 챙겨 입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멋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뭘 멋있다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왜 웃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젊어서는 멋지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멋지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냥 흰머리도 멋지다고 그러고, 그냥 뭐 잘 어울린다고 그러고, 슈트발이 있다고 그러고, 참 감사해. 그래서 제가 요새 착각하고 살아요. 멋진 사람인 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누구나 인정하는 말이죠.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식을 입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한 반응하는 능력이고, 책망은 못한 것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칭찬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책망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지만 책망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 운동하는 데 보면은요, 이기는 팀은요, 잘했을 때 막 이래져요. 이기는 팀은 보면. 근데 지는 팀은요,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래. 코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자, 칭찬하는 팀이 뭐 한다? 잘했을 때 칭찬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가정이 모아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잘하는 것도 당연하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잘하는 것, 잘 못하는 것 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것은 당연시하여 칭찬하지 않고 못하는 것은 당연시하지 않아 책망하는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칭찬을 안 해요. 보상도 안 해요. 당연한 건데 뭐. 그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아무 말도 없어. 근데 이제 못하면은 뭐예요? 목사가 설교도 못한다고 또 막 난리가 나잖아. 그죠? 아무튼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 자녀가 마음에 들기가 쉬운가요? 부모의 눈에 자녀가 마음에 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나는 너무 뭐예요? 오래 살고 커 있잖아요. 남자의 눈에 여자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 눈에 보면 여자들이 하는 일이 눈에 마음에 꼭 들어요? 좀 그렇지 않죠, 그죠? 아니, 저만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아버지들은 주로 집에서 뭐를 하냐면요, 책망을 해요.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애들에 대해서도 늘 뭐예요? 칭찬보다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이러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책망이 결코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야단치면 될 것 같은데 야단치면 더 안 되는 게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게 책망이에요. 잠언 2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도가니에서 은이 만들어지고 풀무에서 금이 만들어지고 칭찬에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되어 인생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큰 배의 방향을 뭐가 바꿔요? 키가 바꾸는데 인생의 방향을 말이 바꾼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혜로운 말, 친절하고 상냥한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꼭 해야 될 5마디 다 아는 얘기예요. 정리해봤어요. 집에 가서 잘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최고야, 괜찮아. 이 5마디는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들로 천국을 향해 저어가는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만할까요? 자,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말로 상처 입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회개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분에게 미안했다고 사과 한번 하시면 아마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입술의 말이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세우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참 멋지고 최고다고,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이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에 그래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아버지 부정적인 말로, 아버지 독한 말로, 험한 말로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지혜로운 부드러운 입술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이 힘들고 아팠을 것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화가 날 때에도 우리가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바른 말도 하나님 겸손하게 말할 줄 아는, 하나님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그런 삶을 특별히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하고 힘주는 말로 내 입술을 다스려 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는 일들, 그리고 가정 위에, 우리 장성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